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설적으로 유명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하치코라고 하는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1920년대 일본 도쿄 시부야에 있는 우에노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하치코라는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게 됐어요. 이 하치코는 주인과 매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치코는 매일 아침 이 우에노 교수가 집을 나서서 시부야역으로 가서 이렇게 같이 출근하는 길을 도와주고 또 3시 정도에 마치는 시간이 되면은 꼭 그 자리에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개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일상의 습관이 주인과 함께 시부야역에 가서 출근을 도와주고 또 퇴근길에 또 마중 나가는 그런 개였어요. 그런데 1925년 5월 21일 이 우에노 교수가 그 대학에서 근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퇴근을 해야 될 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이 하치코는 그날부터 시부야역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 주인을 이 하치코는 9년 동안이나 매일 시부야역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되고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치코는 9년 동안 기다리다가 시부야 근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죽은 이 하치코의 동상을 그 시부야에서는 그 역에다가 그 강아지의 동상을 이렇게 세워줬다고 그래요. 주인을 사랑하고 한 주인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랑했던 이 하치코의 모습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고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동과 또 그리고 그 강아지에 대한 그 애정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못이 혼탁하고 더러워도 그 연못에서 피어 올라오는 그 연꽃은 그 물 위에서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세상이 정말 각박하다 해도 그 위에서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을 피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사랑하던 그 아들, 그런 그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들이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탐욕이 커지면 사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줬던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가 그 아버지의 자리를 강탈해서 그 왕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그 압살롬은 그 눈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어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눈에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다윗은 안타깝게도 인생을 궁궐에서 쫓겨가는 그런 삶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그렇게 힘들었던 이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에게 위로가 되어준 한 신하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하의 이름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신하였어요. 이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가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를 줄 알았더니 다윗을 따르지 않고 그 아들, 그 반란의 주역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비록 능력이 없고 패약하고 사악한 인물이었지만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패륜적인 인물을 좋아하는지,
그를 왜 왕으로 모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다윗 왕국에서는 이제 그 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여기서 인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심장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충성심과 사람들의 의지가 다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다윗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 다윗이 아들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자. 빨리 가자. 두렵다. 압살롬이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치고 나도 죽이고 너희들도 다 죽일 것 같다. 그런 말을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옛날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했던, 어렸을 때부터 용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용감한 다윗이 아들 앞에서만 작아져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을 누구냐라고 말할 것 같으면 다윗같이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식 앞에서는 용감하지 않아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이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못된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아들 앞에서는 힘 한 번 쓰지 않고 도망가는 신세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렇게 용감한 다윗이요. 자식한테 꼼짝 못해. 그렇게 못된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꼼짝 못해. 그런데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고 이제 도망치고 하고 있는 이 다윗을 권력과 힘을 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라고 하는 신하예요. 15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들에게 상처를 받고 공황장애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는 다윗을 지켜주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다윗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자 애쓴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신하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패망하는 사람으로, 패배하는 사람으로 홀로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한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나라의 운명과 다윗의 운명이 이제 안개처럼 다 사라버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라고 하는 좋은 신하를 옆에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항상 여러분들이 힘을 잃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을 옆에 붙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서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그랬어요. 왜 네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세상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 많이 가버리는데 왜 너는 안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신을 받아주고 자기가 가드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이지만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고 자기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이 비록
패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이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마음의 깊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건강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건강했을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건강하게 하셨는지, 옛날에 건강했던 걸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옛날 건강했을 때는 뭐 내가 건강해서, 내가 운동해서, 뭐 내가 잘 먹어서 원래 내가 건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힘이 없어져 보고 건강을 잃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던 그 과거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지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저희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 여동생은 전화를 한번 하면은 전화를 안 끊어요. 1시간 반, 지난번 1시간 반을 통화했어요. 근데 전화를 통화하면서 자기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남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차를 타고 가다가 회사에서 준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막 받았대요. 그래서 차 사고가 났다는 거야.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막 눈이 몽롱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나 오늘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내가 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크게 사고가 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에 꼭 가가지고 꼭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실 우리 그 동생의 남편은 신앙생활을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고난이 닥치고 그 위기 속에서 지켜주면은 누가 나를 지켜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비록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알 줄 알고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나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가드에서는 어떤 신을 섬깁니까? 그곳에서는 다곤 신을 섬겨요. 다곤 신. 이 다곤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는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곡물을 중요하게 여겨서 곡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블레셋에서 다곤 신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블레셋에서 가드에서 이 다곤 신과 이 블레셋 땅을 버리고 나는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그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다윗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이때에게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귀한 슬로건이자 가장 인생의 귀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때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자기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라합과 그 가정이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으로 된 성경책이 딱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고 싫다는 거예요. 모압에 있는 이 우상을 숭배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시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가난을 무릅쓰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난한 삶을 이어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를 왜 따라왔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아름답고 고운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가장 그 베들레헴 땅에서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고 또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가난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왔던 그 룻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과 이 룻의 두 여인의 공통점은 이방 사람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 역시 블레셋 사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왕이 폐위될 위기에 있는 다윗 왕을 끝까지 지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왜 따라갑니까?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다윗을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때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이유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당신이 폐위되어서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때는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오늘 이때는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의 상황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고 옳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때는 분명히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어떤 이는 모압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은 종교개혁이라고는 큰 변화를 1530년대에 하게 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이 캐톨릭 국가에서 진정한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돼요. 영국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곳에는 헌신적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특징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 개혁이에요. 윗사람부터 다 개혁이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다 변화가 돼요. 그래야 밑에 사람들도 따라서 변화돼요. 영국의 특징입니다. 프랑스는 밑에서부터 혁명을 일으킨다면 영국은 위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요. 윗사람들부터 변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변하면 자식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자식이 변하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틀렸다. 엄마는 틀렸으니까 너 잘 돼야 된다. 밑으로부터 개혁을 해라. 이렇게 하는 집도 있는데 영국은 위로부터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토마스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이 되면서 영국의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라틴어로 드렸어요. 캐톨릭의 라틴어로 된 예배를 드려요. 라틴어 여러분 아세요? 예.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라틴어를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영국의 라틴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집중해서 들었는데 한 개 하나라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영어로 번역.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토마스 크레머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로 된 성경을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눈이 탁 뜨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눈을 탁 읽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토마스 크레머가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예배 형식을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성상을 제거했어요. 이 캐톨릭에서는 모든 성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직자도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 교리를 캐톨릭의 교리를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개혁을 통해서 영국은 기독교 국가로 변화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변화, 새로운 믿음의 시도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한 믿음을 향해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선한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개혁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때라고 하는 인물은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가 자꾸 다윗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는 돌아가라. 나와 함께 떠돌이 생활하지 말아라. 나는 실패한 사람이니 너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온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압살롬을 따라가. 나는 이미 패배한 사람이야.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닌 것처럼 하다가 그렇게 해버려요. 앞에서는 아이 괜찮아요 하다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버려요. 예.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오르바라고 하는 이 룻의 동서가 나오잖아요. 그 동서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요. 너는 남편도 없고 가난한데 너는 너의 가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 모압 땅으로 돌아가. 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너 니네 땅에 가서 다시 결혼해서 새롭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오르바가 처음에 싫다 그래요. 그러나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모압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해요.
세상에는 뭐뭐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뭐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초상이 나면은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막 우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입관하면 막 식구들 뭐 상도 들어서 뭐 이렇게 상봉 입고 막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래요. 근데 시집 온 지 몇 개월 안 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집 온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며느리가 울어야 되잖아요. 정이 있건 없건 구박만 계속 받았더라도 토상이 났으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부 갈등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합니다. 서양 사람들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별로 차이가 안 좋아요.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삼각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하나 놓고 엄마도 사랑하고 며느리도 사랑하니까 맨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뭐가 그렇게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초상이 났는데 며느리가 울음소리가 좀 적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며느리 울음소리가 너무 작네 이렇게 얘기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또 울어요. 막 어머니 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울어요.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며느리가 그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왜 돌아가셨어요? 살아가셨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며느리는 마음에 없는 울음을 3일 동안 계속 울어야 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억지로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의 신앙을 보면은 다윗을 따르는 척하는 그런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의 신앙의 위대함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가면 어려운 일을 만날 게 눈에 보듯 뻔한 것이었어요. 피난 생활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때라고는 이 신하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고난받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21절에서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왕이 계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고난 같이 받겠습니다. 어려운 일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나도 다윗 왕을 따는 이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왕이 믿고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삶을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그 신앙 안에서 나는 머물기를 원하고 그렇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권이나 챙기고 조그마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그는 죽음도 각오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윗과 이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은 왕궁을 버리고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의 왕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광야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왕궁이 아니라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곳이 평탄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때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그 광야길을 걷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은 항상 왕궁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때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나가서 읽어보면 결국 압살롬이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지만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좁고 협착한 길에서 이 이때를 더 크게 축복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좁은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면 어려워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그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